부동산에서 청룡열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스릴을 느끼는데, 갑자기 거기서 확 거꾸러지면서 뚝 떨어질 때는 아주 심장이 간이 공할만해질 정도로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도 그런 것들을 좋다고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이 참 우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그와 같은 극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막 황홀하게 경험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아주 냉랭하고 또 정말 심란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군대 20대 때 들어가가지고 신병교육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면 전부 신체 검사도 다시 받고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입고 있던 옷 다 벗어서 집으로 보내고, 군복도 받고 워커도 받고 새롭게 하고, 머리도 완전히 빡빡으로 새로 깎고 그렇게 하던 때인데, 그 기간 동안 그 한 3, 4일 되는 그 기간인데 얼마나 우리 교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돌아가라,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고 징집받아서 온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군대를 가고 싶어서 자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지원해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라, 계속 3일 동안을 돌아가라고 막 합니다. 굉장히 괴롭히면서. 그러면은 마음에 이거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그냥 가버릴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나를 군대 간다고 막 환영식, 환송식 해주고 보낸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꾹 참고 그걸 견디면 이제 비로소 훈련소 훈련생이 돼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정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 때가 있고 낙심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상황에 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돌아가려면 가,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서는 막 금방이라도 때려치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자원해서 이 길을 결단하고 들어섰는데 지금 돌아서면 뭐가 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제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 시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주제로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사역을 시키려고
주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선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 혼자 다 못하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이 사역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이 사역을 하러 간 그 세상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험난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은 내가 양이라면 꼭 이리 같아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대할 겁니다. 그 사역의 현장이 혹은 사역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건 포기해라. 지금이라도 안 늦어서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못할 것 같으면 돌아서라 라고 외쳤던 그 옛날 우리 교관들의 말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내고 너희가 앞으로 내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해나가려면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먹지 않으면 못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스승과 제자의 마음으로 스승이 제자를 염려하는 마음도 들어있지만 제자들을 당금질하듯이 너희들 정말 강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그 길 못 간다. 그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사역자로 이제 어떤 사역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갔다가 그냥 탁 한 대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서 사역해야 할 현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그 현장을 내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저도 막 찬양팀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해야지. 남들보다 예배 1시간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지.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평상시 기도 생활을 해야지. 영성이 갖춰져야지. 말씀도 갖춰져야지. 또 일상생활도 찬양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 사역과 사역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약간의 화려한 것만 보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못하겠다 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사역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정말 사역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사역의 현장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옛날 로망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교사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막 애들 가르치고 이런 게 좋아 보여서 그거 한다고 하지만 교사가 되려면 교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연령층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격도 이해하고 그들의 나이에 맞는 발달 상황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교수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찬양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또 그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비하고 갖춰서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 훈련도 받을 시간 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반짝 애들 보는 데 앞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막 가르치고 아이들이 막 귀담아 듣고 막 선생님 하면서 좋아할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비해야 할 능력과 갖춰야 할 조건도 필요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보다 1시간 먼저 와야 되고, 먼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탐색해보고 연구해보고 정말 그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분석, 탐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된 믿음인 것이죠. 난 저거 하고 싶으니까 저거 꼭 해주세요, 저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곳에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서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대해서 그냥 대책 없이 가지 말고 충분히 그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의 현장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늑대 앞에 가는 거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벌써 눈에 핏기를 올리고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고 침을 흘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네가 사역을 할 거야. 그런 줄 알고 마음부터 굳게 먹고 단단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할 생각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12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할 대상 그리고 현장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할 겁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또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할 겁니다. 그냥 좋게 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대감, 그리고 육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 가까운 너희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너희 안 도와줄 거다, 가족들도 비협조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만둬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우리의 이 심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를 하는 거죠. 사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더 힘들까요?
저는 그 시대 제자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꽃길을. 그러나 그런 건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역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아무리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사람도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도 힘들지만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적이에요.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으면 뭘고 그렇게 하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난이나 적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맨날 교회만 가느냐, 한번 좀 모임 좀 나와라, 어떻게 너는 그렇게만 사느냐, 답답하다, 꽉 막혔다,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는 이와 같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에 딱 부딪히면, 아유, 목사님 제가 생각 잘못했나 봐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굳게 가지십시오. 장애물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 한 피하든지 아니면 뛰어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배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한 여러분 영웅주의, 그리고 순교 컴플렉스,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꾼처럼 이렇게 마음 먹는 그런 것도 그렇게 크게 도움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해 나가시면 돼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함으로써 오히려 사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그냥 영웅주의나 순교 컴플렉스로 갔다가는 정말로 끝장납니다. 더 못해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봐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지나친 열심,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 지나치다라고 하는 열심이라는 그런 말 표현 자체가 좋아하지 않은 표현이죠. 좋지 않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못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단숨에 못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을지, 조금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건 돌아가고, 맞서야 할 것은 맞서야 되는데 무조건 맞서려고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삼가라. 때로 피할 건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너는 어찌 그러냐,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족의 필요도 채워주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느 적정선을 유지해주면서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장애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내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사역의 장애물이 되어버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서서 달라들고 싸워서 부딪히고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피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건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 앞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나가세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만둔다고 금방 주저앉지 마시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 앞에서 비굴하면 안 됩니다. 사역 앞에 항상 당당하십시오. 언제나 피할 수만 없죠. 그냥 타협만 하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땐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제일 훌륭한 일이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쿵 얘기하고 저러쿵 얘기하고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꼭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기죽어서 주의 일을 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당당할 때는 무진장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당당하십시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값진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한다면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나는 기쁘게 욕을 먹겠다라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을 재판장에 세우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막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거나 그거에 앞에서 내가 뭔 말을 할까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할 말을 당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결코 남한테 해가 되는 일이 없었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유익을 주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일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진주가 소중한 줄 모르고 발로 짓밟고 욕보였을 뿐인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당하게 재판도 받고 당당하게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감옥에도 가고 당당하게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가고 재판에 받고 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 앞에 나는 소심한 사람이고 나는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해야 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이 거부 별 볼 일 없는 아이 아니었어? 근데 어째 이렇게 우리 앞에 당당한 거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판단해봐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 앞에 항상 당당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꿋꿋해야 돼요.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종말론적인 아주 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이 묘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 말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럴 날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 각박한 세상이 올 수 있다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약간 맛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막 고발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냉랭한 시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어렵거나 아주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만 굳게 먹고 얼마든지 이겨내려고 나아가겠다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입니다. 늘 우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그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거예요. 저도 사역자로서 똑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고요.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미움받을 수 있는, 받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나를 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모든 사역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굳은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각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해 나가십시오. 꼭 세상과 막 적대시하면서 맞부딪혀서 막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순교 컴플렉스나 충동적 영웅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본분만큼은, 내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묵묵히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임하여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미움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고난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